오늘은 다윗과 나단에 대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나단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부터 볼게요. 22절부터 12장 6절까지인데요. 어제 말씀 이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관계 안에서 그 살인자가 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한 거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이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 사울은 죄를 짓고도 뉘우침까지밖에 가지 못합니다.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늘 뉘우쳤죠.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뉘우쳤지만 뉘우침은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22절부터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졌죠? 27절에 악하게 보여졌다.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제 12장부터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첫 번째 주제는요,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라는 주제인데요. 12장에 넘어가 보니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비유를 말하죠. 그것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난한 사람은 딱 한 마리 새끼 암양 한 마리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암양 한 마리를 부한 사람이 빼앗았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연결해 봤는데 다윗이 언제 넘어지죠?
부유할 때 넘어지나요? 가난할 때 넘어지나요? 다윗은 가난할 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게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루었을 때예요. 대학 입학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넘어지게 되는 이유, 또 우리가 마음이 해해지는 그때가 언제이죠? 뭔가 성취했을 때예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취직한 이후, 뭔가 삶의 안정감이 내게 주어지고, 뭔가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거겠죠.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의 안정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 안에서는요, 부유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평안과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는 울고 슬퍼하며 금식했었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마지막 나눴던 내용 안에서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에서는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다윗이 약하고 가난할 때는 마음을 지켰지만 부유할 때 쉽게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부유함을 느꼈을 때 나는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유함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삶의 평안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전쟁을 승리한 뒤에 부유함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부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깁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가난한 시절의 겸손함을 잊은 것입니다. 다윗은 부유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악용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실 때, 삶에 평안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7절 이후로 또 한번 볼까요? 7절 이후로 보니까 한 절씩 또 교독할게요. 18절까지인데요. 좀 긴데 한 절씩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일전에 미리 다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다윗에게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고 8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안 주시고 너 참아라, 인내해라, 분명히 그런 기간이 있겠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이후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쭉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아멘. 죽은 것을 여기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란 무엇으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우선 다윗의 삶을 보면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죄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외에 다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윗은 그거 외에 또 다른 필요를 자기 안에 욕구적인 본능이었죠. 그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게 죄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뒤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세 번째 주제인데요, 회개로 끝나지 않은 죄의 열매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는다. 물론 지금 당장에 다윗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아픔, 쓴 열매들도 멈춰졌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우선은 다시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할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아를 죽인 그 칼이 이제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 그 죄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다윗의 자녀들끼리 칼부림이 있었죠. 서로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죽을 때까지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의 피를요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으로서 이 후대의 기억에 남는 다윗 왕의 삶이 그 뒤에는 정말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는 삶, 축복하는 내용, 그 축복의 열매만 남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도 거두게 하셨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1절에 한번 또 볼게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그대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훔쳤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을 비참하게 다른 사람들,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만드셨죠. 그게 누구죠?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내쫓는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내쫓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쫓겨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아와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의 아내들 후궁들과 더불어 왕궁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대낮에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 압살롬 그 아들이 백주 대낮에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것도 아들에게서.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장면을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이후에 일어난 것을 딱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압살롬에 대한 분노? 여러분, 그런 분노를 느낄 여유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자기가 뿌려놨던 연약함들이 그게 짓누르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넘어졌던 그 죄, 그때 내가 쓰러졌던 그 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아를 죽인 죄, 의인을 죽인 죄.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하셨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51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린 고백입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때 나오는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다들 아는 찬양의 고백이죠. 우리 천천히 이 19절까지 있는데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물론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연약함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삶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찾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51편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만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죄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필요, 그 이상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욕구와 허황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연약함이 바로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길 바라시지 않았다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을 드러내게 하셨을 때 다윗은 그때 엎드러집니다. 고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51편을 적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제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죄악에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또한 그 죄악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 죄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그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해야 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시 구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의 돌이킴인 거예요.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다시 정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다윗의 중심, 평안할 때에, 부유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다윗의 중심이 다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그 가난한 심령,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높아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해진 이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교만함을 낮춰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